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루만이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담고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로 3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과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과 함께 일반 역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알아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권유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기다림과 기대를 거절하고 끝끝내 자기 욕심대로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그의 인생을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렇게 버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왕궁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다급한 상황에서 벨사살 왕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벨사살 왕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으로 귀족들과 왕후들과 또 후궁들이 그 성전 그릇을 술잔 삼아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글자를 쓰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공포에 질려 얼굴빛이 새파랗게 변했고 두 무릎이 서로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순식간에 흥겨웠던 장치는 깨어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급히 바벨론 제국의 뛰어난 지혜자로 생각하는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를 부르고 모든 지혜자를 불렀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러서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글자를 벨사살 왕에게 해석하여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왕의 인생을 달아보고 또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왕에게 주셨는데 끝까지 외면한
왕의 교만함을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왕의 오만함을 달아보셨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인데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나라를 세워보고 달아보니 너무나 부족해서 이제 왕의 나라를 나누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겨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세워보신 벨사살 왕의 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는 지나간 역사를 다 알면서도 짐짓 거부하고 교만한 죄입니다. 벨사살은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처럼 지냈던 지나간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벨사살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22절 23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의 죄는 지나간 역사 속에 선왕들이 어떻게 패망했는지 알면서도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영광과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욕을 돌린 것입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행위는 벨사살이 만취한 취기가 아닙니다. 벨사살의 이 불경한 행위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절대 주권자임을 선포했던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기의 권세가 절대적이며 그러므로 얼마든지 적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 백성들과 귀족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거나 우상과 귀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서운 범죄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으니 이중 삼중의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벨사살이 왜 이렇게 오만하도록 어리석게 굴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벨사살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달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하들의 압으로 자기 인생을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을 달아보고 내가 내 군대를 달아보고 내가 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니 얼마든지 이 적군의 공격을 감당했다고 오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저울로 자기를 달아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벨사살이 자기 저울로 자기를 달아보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모자라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벨론의 그 어떤 술사와 지혜자도 해석하지 못한 글자를 해석한 다니엘에게 벨사살은 잘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면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세 번째 지위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니엘이 전혀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진심으로 바란 것은 이제라도 벨사살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한 것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의 생명과 바벨론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엎드려 회개하고 무릎 꿇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이 왕과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의 해석을 하나의 정보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패망을 경고했지만은 이 벨사살은 그냥 단순히 지혜자의 탁월한 해석과 정보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그 결과
벨사살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바로 그날 밤에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 안으로 연결된 수로를 타고 들어온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의 비극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인생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달아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나간 생존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왔는지 달아보십니다. 지난 세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헌신의 기회와 시간들과 물질과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다 달아보십니다. 내 인생의 날수를 달아보시고 내 인생의 무게를 분명히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욕되게 하는 폭군 벨사살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왕궁의 벽에 쓰여진 글자는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이 교만해서 그 마지막 기회조차 던져버릴 때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 속에 벨사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벨사살 왕이 선대 왕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알면서도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벨사살이 그의 설왕이 왜 비참하게 왕위에서 쫓겨나는지 알면서도 교만했고 심지어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해 주고 경고해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다가 망했어 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그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단순히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한 당신은 이 역사적 진실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경고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벨사살이 왜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기록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정보나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세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생명을 주어 구원했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를 살려주었는데 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그 생존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세어보고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세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낱낱이 돌아보시고 세어보시고 달아보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여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부디 벨사살의 인생을 달아보시고 세어보신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세어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람이 되지 않는 인생을 결단하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벨사살 왕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고 세워보시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결산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벨사살 같은 폭군에게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역사 속의 벨사살을 하나의 지식으로 알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내게 주어진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살겠는지 달아보시고 세워보신다는 이 엄중한, 이 분명한 아버지 이 진실 앞에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조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조언에 모자람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역사는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세워보고 달아보신다는 이 엄중한 진실 앞에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신 시간과 기회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역사 속의 이야기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듣지 않도록 우리 영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얼마나 이것이 참 우리에게 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진작에 깨닫고, 아버지, 한 나라의 왕뿐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나의 인생, 나의 가정까지 세워보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이 결산의 저울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결산하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게 주어진 생존의 시간들을, 그 많은 기회들을, 헌신의 시간들을, 내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과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버지 정직하고 진지하게 결산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의 조언에 모자람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아버지 계획하여 하나님의 조언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내는 이 종과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조언에 모자람이 되지 않는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조언에 모자람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 또한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내 가정과 교회를 아버지 운영하며 섬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교우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그가 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양자인 종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주시고 깨달음을 더해주셔서 내 사랑하는 교회와 교우들을 어떻게 섬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람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잘 공부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존재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종에게 지혜와 명철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